같은 사람 다니엘은 저마다가 기억할 정도로 그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낭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의지와 생각뿐만 아니라 그는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모든 식물을 다 패하고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외진 곳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고 정말 모든 이가 다 그렇고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늘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총리의 직임에까지 오를 정도로 모든 명망을 다 누렸습니다만은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히려 나의 성공과 나의 이 엄청난 개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호사다마라고 합니까? 호사다마라고 합니까? 최선을 다하였는데 신실하였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환호나 또 위로나 칭찬을 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이 가지는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더더욱이 단순한 시기와 질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생명을 잡고자 하는 모함이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왕의 의인을 받아서 새로운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아무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을 향한 그 신앙적 행위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에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지다. 모든 사람이 다 예스 하는데 자기는 노.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세상을 향하여 창을 열고 담대하게 말하지요. 나는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이러한 담대함의 믿음의 진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적인 의식 아닙니다. 이 정도쯤이 아닙니다. 그는 서슬퍼런 칼날이 자기 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악전고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 남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그나마 이마마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에 얼마나 묻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정말 숨가쁘게 한 해가 지나가고 어느새 우리는 끝자락에 서 있다. 12월, 그것도 마지막
주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모두가 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올 한 해 말입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어떤 일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반대로 나를 매우 우울하게 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일이 뭐냐는 것이지.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바람들은,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건강에는 성공하셨습니까? 사업에는 혹은 재정적인 어떤 그 문제들은 좀 극복하곤 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한 친구가 유난스럽게 건강식품에 대한 마음이 애착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식사하는 게 내심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입이 까탈스럽다라고 해야 하나요? 그 버섯 하나 가지고요, 이거는 10중 8구 중국산일 거라는 둥, 요거는 이렇게 갈라진 이것은 진품이 아니라는 둥. 하도 화가 나니까 그 중에 황가인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됐거든. 니하고 밥 먹으면 먹을 맛이 딱 떨어져. 좀 적당히 해. 내가 알고 있는 원리가 있어. 맛있게 먹고, 죄송합니다, 잘 하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저보고 인상을 쓰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나 이만큼 살았어. 그러니 다시 진지해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고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성과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낙심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둥바둥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몸살을 하고, 그렇게 몸서리치고, 그렇게 눈물을 훔쳤던 세월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서 마지막의 때에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허전한 가슴 가지고 울음할 것 없다고요. 울음할 것 없다고요. 여름의 열기도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앙상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저는 달맞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고갯길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은 가면요, 그 벚꽃의 그 화려함, 그 여름의 그 시원한 그늘을 온데 간데 없고, 지금은 뭡니까? 좁빗한 가지들만 쭉 서가 있어요. 아세요? 그 가지는 죽었나요? 살아있어요. 이 세월을, 이 쓸쓸함을 그가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에게 화려함을, 새 생명을 더하여 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쓸쓸한 듯 합니까? 왜 호주미가 다 비어 있는 듯 해요? 낭망스럽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나 살아 있어. 이것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나 아직 살아 있어. 내 나이가 어때서? 아무것도 없는 듯하고 참으로 초라한 듯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소망스러워요. 나는 아직 꿈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는 놀라웁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이 말 때문에
얼어붙어 버려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려요. 보기를 멈춰 버려요. 물론 성도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스톱을 하신다고.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고스톱 이게 돈 문제 아니에요? 치매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소한 고스톱은 하십니까? 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큰일 났다. 전부 치매 다 걸리겠네. 어떻게 해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보면 오히려 그게 본인에게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맨정신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좀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생각도 들어놓고 그러지 않고서야 요단을 건널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의 때를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라 하면 다 알 여류 시인이 젊은 나이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조직검사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선고를 위해서 유예가 됩니다. 6개월 동안 그는 그 살떨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낭망을 했겠습니까? 그는 한국 문단을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마음을 돌리한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6개월의 세월을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내 생을 돌아보고 내 생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끼니를 채워줍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김의 세월을 6개월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느낍니다. 몸에 또 다른 어떤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래도 참 마음의 병인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 처방을 받았는데 병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지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때 그가 고백했다고 해요. 내 생의 마지막 6개월만큼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았던가 싶다고. 내가 그처럼 사랑하며 살았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그처럼 풍성한 세월은 내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노라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세월을, 이 시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미움에 미움털이 박혀있는 내 마음의 여러 파편들을 제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해봤지요? 미워해 보셨지요? 미워도 해보셨죠? 또 착한 척해요. 미워해 보셨죠? 밉다 하는데 그가 변하던가요? 밉다 하는데 그가 가다가 자빠지던가요? 밉다 하면 누가 다쳐요? 내 마음만 다쳐요. 바보같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러니 미운 트럭을 내게서 빼야 돼요.
내게서 빼야 돼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찌나 이뻐하는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정지하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 저게 진짜 그리 이쁘나? 저게 저렇게 잘생겼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고 생각이라는 것 알지요? 그렇죠? 내 마음이, 내 애정이, 내 피 흘림을 그 아이에게 묻혀진 그 영혼은요, 참 예전 표현으로 용서하십시오. 째보라도 곰보라도 내 새끼는 내 새끼예요. 사랑스럽잖아요.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사랑의 창으로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이쁘다? 이 일을 체험한, 아니 다 아실 것인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용단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시험해 보겠습니다. 황 목사 이뻐요? 별론가 보네. 황 목사 이쁩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쁜 거잖아요. 서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딱 중심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특별히 황 선생님, 하종옥 집사님한테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고백 안 해도 돼요. 한번 쳐다보시고 진짜 마음에 동하는 대로. 방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못 들었어요. 방금 누가 뭐라 하신 것 같은데. 딱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첫 이미지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이쁘다 하셨으면 내 마음이 이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사랑스러운 것이요. 고마워요라고 말하면 내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떨 것 없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초조해할 것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력을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그 인생이 나고 청년의 여름의 절기를 지나고 가을의 절기를 지나고 난 뒤에 겨울로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절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시작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내게 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기회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차갑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12월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시작인 거죠.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쉬운 얘기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달라라는 것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불로 태워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의 미래, 너의 꿈, 너의 계획, 너의 철학, 내 인생을 내게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요. 하인에게 이삭에게 집을 지어요. 그 화목을. 그렇게 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를 잡기로, 제물이니까 잡기로 결심을 하고 돌지요. 행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그 양을 제물로 대신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서 이러한 행위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산으로 이끌고 가서 제물로 잡으려고 할 그 마음을, 그 결단을 누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순전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로마서 4장을 말해요. 성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일한 것이 없어도, 소리합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드라지는 것이 없어도, 내가 오늘 이 삶을 감당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드린 헌신이나 어떤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아니 오늘 2015년의 세월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김동구 집사님 정말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집사님이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을 곰곰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아닌가 보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때늦은 아니요. 저는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수용을 들 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잘했다라는 것도 아닐 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강단에 뻔뻔하게 이렇게 섭니다. 주님이 괜찮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낼 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2015년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괜찮은 한 해, 괜찮은 인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평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괜찮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낼 수 있죠. 다시금 도전할 수 있잖아요. 다시금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처럼 정글망 가운데에 자기를 돌아봤었을 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렇게 해서 참으로 허탈한 인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 그는 여전히
찢어지는 가슴, 엄청난 배신감, 좌절감이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떠한 은혜를 덧입게 됩니까? 2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세 왕의 시대에 같이 하겠습니다. 형통하였더라. 다 같이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같이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때이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이런 것이 없지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미흡한 것, 이루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아쉬움으로 뒤로 하였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일 내게 복으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끝 아니라 이제는 시작입니다. 다시 도전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역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후회 없는 남은 3, 4일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듯 얘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함으로 말합니다. 두 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 말미암아 혹 서운함이 있었습니까? 혹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목사가 성도들에게 중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나의 인생, 나의 2015년 괜찮은 세월이었다라고 주님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 번 더 비상하는, 다시 시작하는, 다시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락을 풍성히 누려 사는 주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